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54번째 시간, 산상순 19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3번째 시간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이은 주기도문의 강해인데요.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호흡이다. 호흡이란 말은 오늘 이은호 성도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호흡은요, 이렇게 매일 매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면들만 바라보시는데, 조금 부정적인 면까지 한꺼번에 얘기를 하자면 호흡은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죽어갑니다. 근데 영혼이 죽어가면 감각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감각이 떨어지겠죠. 그 감각이 떨어질 때는요, 자기가 죽어가는 거를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감각도 없고 도대체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천천히 죽어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라는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범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곳까지 이르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주기도문 강해를 잘 들으시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지, 주기도문은 이런 뜻이구나, 이러면 입장이 곤란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두시라 그 말이죠. 자, 오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공허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기도를 접근해야 될 것인가, 또는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느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급하게 음식 이렇게 놓고 음식 식으니까 얼른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요.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기도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멈춰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멈춰 있어야 돼요. 가만히 멈춰서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지 무작정 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가?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있거나 더 지식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지식이나 지혜가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선할 수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선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 입니다.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인가의 개념이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창조된 그 창조물, 피조물들에 의해서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시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수준 높은 지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보다 더 수준 높은 지혜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보다 완벽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상태에서 기도를 처음에 딱 접근해서 마음을 모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사람들은요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게 맞냐? 그럼 안 계신다면 어떤 것이냐? 라고 해서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려고 했던 아주 많은 움직임들이 철학과 그 다음에 신학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증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궁극적인 주체인 하나님의 존재나 지혜나 능력, 거룩함, 그 다음에 공의, 선하심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분이다 라는 것까지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사람이라는 게 거기까지 이룰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탐구를 해보면 그런 것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이 일단 의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명하려고 할수록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의 한계를 자꾸 뛰어넘어서 어느 곳까지 딱 도착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근거를 잡겠는데 그 무한한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앞에서 낮추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을 동원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철학과 신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요, 철학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해 왔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만 이렇게 이어져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이 힘을 얻고 또 그렇게 자기 주장을 보태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되었다 라고 얘기하면 모든 신의 존재가 부인된 것이고, 모든 신의 존재가 부인되었다면 우리의 철학과 역사와 과학을 통해서 그게 부인됐다면 종교는 힘을 잃고 그냥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도 확인하려고 했을 것이고 여러분도 부인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비판을 가져왔고 또 여러분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증명들을 통해서 이렇다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간증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휴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근거해서 인본주의적,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아끼고 내가 유익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신을 사실은 증명하고 싶었던 것들일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무책임한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내가 뭐 망하든 살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도 드러나지 않아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일 것이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 또는 계시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부인하려고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인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부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 역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판단하거나 이해할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피조물된 우리는 그분의 영원하신 신성 앞에 다만 경배를 드릴 뿐일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느냐? 1번,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네가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 라고 모세를 부르시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자리를 잡고 쭉 이렇게 점점 그 규모를 키워가고 큰 민족으로 번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에게 하나님을 멋지게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얼마나 신앙적이었냐 이 말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에서 배웠다시피 이스라엘의 큰아들 그놈도 무슨 짓을 했는가, 둘째와 셋째는 또 무슨 짓을 했는가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는 또 무슨 짓을 했는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집안이 하나님을 알 때 그 정도밖에 알지 못했으니 그 자식들이 우상이 디글디글한 그 땅에서 종으로 사니까 얼마나 주인된 사람들의 높음이 부러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들의 부요함이나 재물이 많은 것들이 부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권세가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니 거기만 쳐다보고 살았지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모세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거기를 가면 모세가 두려운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니네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제 모두 다 여기서 나가자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그분이 이름이 누군데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누가 있기 전에 존재한 분이지 누구 다음에 계신 분도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없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다. 왜요? 누가 이름을 지어요? 혼자 계시는데요.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며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고, 이사야서 45장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럼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죠.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들이고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것들이 신인 척하는 것들이 있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무슨 의미냐면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내가 없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움직이기 전까지는 너는 움직일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 얘기하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이 세상만 창조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짓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의 개념도 나누고 그 다음에 관념도, 평안이라는 것도 지었으니까 관념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환난도 창조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다. 그런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온 개념의 창조자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며 단 한 분인 신입니다. 그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에 신실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요약해서 너무 많은 글을 넣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선지자나 계시를 통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 전달한 말씀들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걸 약속이라고 말하시고 나는 내 이름으로 너에게 약속하는데 절대로 한 번도 나는 어기거나 그 약속을 변개시킨 적이 없다 라는 말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죠. 자, 종되었던 땅에서 왜 인도하여 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 약속을 줬죠. 야곱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뭐라고요? 젖과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애굽으로 피난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게 한 다음 그리고 나서 쭉 끌어들여서 그 땅에서 확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일을 이뤄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로 죄와 짐으로부터 건져주시며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로 평안하고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 그런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런 말이죠. 얼마 전에 최영경 집사님이요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최영경 집사님도 돈을 벌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었나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잘 안 움직일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좀 노력을 많이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고 복된 것을 알 때가 있을 것이다. 뭐 누구를 특별히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산업을 늘리기 위해 죽어라고 노력하며 뛰어다니는 그런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노역으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여러분이 혜택을 받기 위해 무거운 노역을 지는 것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일로 빠져들고 그 일 돈 하고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것인가 아니면 막으실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열심히 벽돌 찍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안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부하고 자존심 상해가면서 막 그렇게까지 힘들게 불쌍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충분하게 주시고 입을 것들과 쓸 것들을 얼마든지 주시니까 너희는 그렇게 비굴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랍도록 축복하고 풍요하게 하시는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만 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되도록 조금은 쉬고 조금은 여유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앞길을 오히려 막으시는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뭐 굳이 약속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를 복 주고 또 복 주고 복 줄게 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 자기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유일한 신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유일한 신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떤 신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며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신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하려고 인도했다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라. 그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라. 거룩함이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지금? 쉬래잖아요. 쉬어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죠? 사람에게 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를 위한 거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안 쉬고 죽으라고 일을 해도 예를 들어 100을 벌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나를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들이 죽으라고 하루도 안 쉬고 계속해서 일해서 버는 돈이 100이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증거가 된다 그런 말이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까요? 송성기 집사님이요. 손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손주가요. 송성기 집사님한테 사랑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송성기 집사님이 아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뭐하러 아껴요? 뭐 인생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온통 사랑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왜 자식을 주어서 사랑하게 하고 왜 손주를 주어서 그놈에게 푹 빠져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는 무관하고 내 손주 내 새끼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손주가요 또는 자식이 나를 힘껏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자꾸 밖으로 삐져나가지 말고 할아버지한테 얼른 와봐. 왜 오라 그럴까요?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오라고 하는 데는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좋은 것이 내가 가지는 것들 중 이 아이에게 맞는 것을 반드시 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걸 준다고 4살짜리 어린이에게 나는 엄청 잘 드는 식칼이 있거든. 내가 요리를 좋아하는데 내가 얼마나 아끼는 줄 알지? 내가 너한테 이것을 줄게 선물로. 그런 할아버지가 어디냔 말입니다. 고급스러운 가스토치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면 할아버지가 좋아하니까 1000만원짜리 수표를 주나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요 잘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애들은 뭐든 손에 잡히는 거 갖고 싶고 반짝이는 거 뭐든지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거기 가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판단이 모두 있는 지혜로운 부모와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가 그걸 애한테 그냥 주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여러분을 망치는 것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걸 주겠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철딱서니가 없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모르니까 그저 무조건 달라 그러고 좋은 것 같으면 다 갖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주겠냐 그 말입니다. 망하는데요. 그렇게들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번쩍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갑니다. 노년이었고 이삭은 한 17살쯤 되었을 때니까. 그러면 이삭이 힘이 훨씬 세고 아브라함은 힘이 별로 없어서 그냥 간신히 그냥 꾸부정거리면서 기어서 산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니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마음에 이게 보통 아니죠.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요.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야 이 호칭 자체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러면 묶을 때까지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만 여러분 자식을 아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여러분의 자식을 아끼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주니까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손주를 아끼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조마조마하고 아끼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죠. 내 자신은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주였고 또 누군가의 손녀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새끼를 챙기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만큼 사실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놀랍도록 챙기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의 자식으로서, 누구의 손주로서 사랑받지 못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구구절절하게 사랑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자식과 손주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구절절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가진 나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그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그래서 늘 가슴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영혼도 치료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무슨 말이죠 이 말이? 나에게 속해 있으면, 이 말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긍휼함도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하시면 모든 정의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한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사실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름에서부터 하나님의 명칭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의미와 삶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반드시 우리가 지금 말했던 그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받는 자에 대해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우리의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에 가서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또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베델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장소와 형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장면에 베델이 등장하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죠.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나를 찾으면 산다고 말하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을 찾지 말며, 뭘 찾지 말라고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장소로서의 베델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거룩하단 말입니다. 길갈에서 우리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길갈이라는 장소가 중요해서 그 증거를 남은 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새벽 기도다, 작정 기도다, 금식 기도다, 대표 기도다, 이런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허망한 데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그냥 소원을 비는, 정한 수를 또 놓고 절하는 거랑, 산에 가서 돌을 쌓아서 돌탑을 쌓는 거랑, 절에 가서 이렇게 빌고 108 기도를 하는 거랑 다른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필요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여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기도를 해야만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우리의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니 거룩함이 계속 나오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성전은 우리고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디서 드려야만 했죠? 지성소 안에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서 드리는 예배만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계속 성전의 건물만 따라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했다고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주교회에서. 너희는 직접 하나님 못 만나. 사제를 통해서만 만난다. 너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싶어? 안 돼. 사제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니까? 물론 적당한 만큼의 돈을 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못 읽게 한 것입니다. 왜요? 읽으면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교회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거룩한 고백 위에 선 교회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것이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빠른 응답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이? 누구한테 한 말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을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인데, 아니 갑자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죠? 너희요. 베드로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칭한 일이라면. 그럼 왜 너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의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말 좀 조심하시란 말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여기 나오네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를 위하여가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입니다. 교회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두세 사람이 모이게 했을까?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남에게 해대는 기도를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남에게 해대지 않는 선의 기도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공적 기도를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실제로 공적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적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가는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 드리고 있는 주기도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 속에 단지 우리의 소원만을 얘기했을 뿐이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큰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상태에서 기도했던 적이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약함들을 채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더 빠르게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